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혼의 구원이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곧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칭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그의 능력을 찾고,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찾고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를 찾으라 이겁니다. 주의 얼굴을 대면하라 이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에 쉬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왜 찾지 않고 있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나 이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생각에는 그의 마음에는 그가 믿는 것은 물론 조금 보탰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는 육신 안에서만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람을 먼저 찾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는 것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가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있는가? 그저 내가 필요만 하면은 하나님만을 찾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여하시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고통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거야. 왜 그러신가? 아,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가?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얘야 잠시 좀 기다려 볼래? 내가 내 기도는 듣고 있노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결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왜 그런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 요구하시는 것은 끈질긴 기도, 인내의 기도. 개역에서는 이 끈질긴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내일 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만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잘 아시고 계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급한 문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왜 강조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함으로 인해서 안 되니까 아이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낙심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 아비된 자가 아들이 물론 그 개혁에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빵을 달라고 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먹지도 못할 돌을 주시겠는가? 필요 없는 걸 주시겠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아비라 할지라도 그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왜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뭘 보고 계시는 것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인데 어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 다급할 때만 찾습니까? 여러분은 급할 때만 호흡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는 그의 영이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영이 죽은 자처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의 호흡은 쉬고 필요할 때만이 호흡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호흡을 멈추면 얼마나 멈추겠어요? 1분? 오래 참는 사람은 2분은 참아도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 하면 지속적인 영적인 호흡을 하라 이겁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과 같은 거. 살아있는 자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일들, 주님을 부르는 일들, 주님을 구하는 것들. 기도가 여러분의 짐으로 생각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영이 살았다 하면 산자의 호흡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요. 물론 과거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야,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모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들, 내 필요할 때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여러분은 하루에 식사를 몇 개 합니까?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호흡을 하지 않고 하루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영이 새로운 출생을 한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라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자신이 죽은 자라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옵니까? 사람들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구합니까? 성경은 시편 12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데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 적막 가운데 있다고 시편 9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시편 46장 1절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정치가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재력가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 왜 도우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며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 이는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주셔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어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를 찾는 자들을 보세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죠? 주님을 찾았죠?
누구를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아니면 이방 신들을 찾았어요? 사람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보다도 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그것을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져 지옥으로 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할 때 주님의 구원하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빠질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도우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내가 그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평안한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인간은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데 누가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께서 돕게 하심으로 인해서 도와지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야.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을 찬양함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과 함께 회개가 들어가죠. 회개가 먼저 됩니다. 회개를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죠. 그 만남 속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높이려고요.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것처럼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에 따라 교만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픈 회개, 오라 나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데에는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진정 마음의 슬픈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주여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대한 회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다. 죄 가운데에서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시편 6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숨으신다 이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신다 이거야. 그들의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되게 된다 이겁니다. 미카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아니라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주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가 연약하다 이거야.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함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구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왜 중보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구하죠. 우리는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함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으로서 왜 그분이 대제사장의 직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대제사장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구약을 통하여서도 알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죠. 이스라엘의 죄의 짐들을 들고서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들을 자백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려지는 제물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살아나옵니다. 왜 대제사장의 발목에 금방울을 달아놨을까요? 그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요.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는 거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셨으면 대제사장의 발목에 금방울을 달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을 달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소리가 안 나면 그 줄을 잡아당기면 죽어있는 대제사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는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필요로 생각하고 있죠. 죄들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주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응답하겠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인 사람이 여리코에 내려가는 바디메오의 아들이 소경인데 그가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부르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뭐야? 주님께 아뢰죠? 또 기도함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네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뭐요?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들,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은 일어나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 내게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더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필요한 만큼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내게 필요한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신데 내게 어떠한 것들이 소유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걸로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냐 이거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적이고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구함이 없다 이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있기 마련인데도 그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믿음은 없다 이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어디에서 나요?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약속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했죠. 믿음 없이 나가지 말라 이거요. 주께서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과연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왜 의심합니까? 왜 의심해요? 왜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까? 왜 자신의 문제를 주께 맡기지 못합니까?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는 것은 불신이요. 불신이 있는 것은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나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세요? 구원받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음성을 들으시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시죠.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31절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오늘날도 주님의 정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안 했지요. 결국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빠져든 베드로는 주를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죠.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당해봤다 이겁니다. 자신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시험 받는 자들의 그 시험을 알고 그 연약함들을 알고 있기에 권면의 말을 또한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만두게 만들어요.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왜 찾아요? 응답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느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갖게 만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정하게 갖는 것.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두려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들. 사탄의 교묘한 계략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죠.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더냐? 네가 하나님을 찾는들 하나님께서 네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더냐? 네 문제는 네가 한번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다. 교묘한 간교한 계략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에 들음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자신이 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마귀의 미끼에 물려서 그것이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여러분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호흡도 멈추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시편 14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데 기도가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뭐 어떻게 돼요? 찾는 자가 어떻게 되고? 주님이 경고하신 건 뭐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경고하십니다. 기도에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거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라 이겁니다.